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그 통합처 이제 그 헌법이 있는데 헌법 하니까 교리가 있어요. 교리. 우리가 믿는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묻고 답하는 요리문답이 있어요. 107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107문항으로 되어 있는 그 요리문답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모든 성경적인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107문항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구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 말.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에요. 아이들을 왜 잘 가르쳐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왜 건강관리해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절구하고 감사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교회에서 청년의 수련회를 하는 한 청년이 하나가 나서 물어봐요. 목사님, 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이 말씀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술 마시지 말라 그 말은 없거든 사실은.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말도 없거든 사실은.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술 마시지 말라. 물론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없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한 잔만 마시지 말고 독으로 마셔라.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다. 그러나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안 피우는 것이 좋고,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면 하루에 한 갑이 아니라 10갑이라도 피워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자,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끊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가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왜 교만을 미워하시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든 죄의 근본이 교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교만하면 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참 많아요. 잠언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짓의 악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어쨌든 교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7가지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거짓된 혀를 미워하세요. 거짓된 혀.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자를 분명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빨리 읽으시면 이어서 시작. 마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셔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도 바쁜데 죄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피를 흘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폭력을 해들어서 육체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꼭 아니에요. 폭언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도 폭력인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마음으로다 거짓되고 심히 후회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네 일을 알리로나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요순해야 돼. 그 마음의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악한지 선한지.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잠언 15장 26절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러분 선한 꾀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꾀를 쓰면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모르드게 봐보시. 모르드게 하만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걸 만들었다 자기가 죽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악한 꾀, 악한 계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내는데 머리를 굴리면 악한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니까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나쁜 일에 빠르게 잽싸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빨리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죄 있잖아요. 네. 잘못된 증언인 줄 알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해 주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마지막 7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왜 이간질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끊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미워하신 거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다라 그랬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할 것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노크,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읽었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선 최고 앞장서는 믿음이죠. 손들하고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이 질문을요, 제가 우리 모임 회장 할 때에 목사고시 보는 목사고시 보는 전도사님들 면접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여러 전도사님들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손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호남신학대학 강의할 때 40-50명 엉쳐놓고 이걸 내가 질문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절반 정도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대답이 약하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올 밤에 죽어도 이 고백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밤, 아니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 다 던져줬고 나는 믿음으로 의인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이십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의인은 온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 성경에. 자, 그런데 보통 구원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에 그거 묻거든요. 거듭났다고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냐고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물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한단 말입니다.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들은 천국 못 가는데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의인을 논란에 하다고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정답은 이것이에요.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이것이 정답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지고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요. 행함.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까 전에 제가 성경을 그랬잖아요.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지. 그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기차 레일처럼 두 바퀴 쫙 함께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될까? 무엇으로 입증해야 될까? 그잖아요. 우선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입의 말이 귀하면 그 사람은 귀해요. 입의 말이 천하면 그 사람은 천하게 보여요. 그러잖아요. 입의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씨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한 대로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안개나 수증기처럼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속담 있잖아요. 낮은 말은 멋이 듣고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요, 낮은 말도 들으시고 밤의 말도 들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청각은요,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수근수근 거리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듣고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민수기 14장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죠?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나와있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해요.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사람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12사람이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사냐 똑같은 기간 동안에 다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해주는 걸 다 해서 보고해요. 근데 12사람 중에 10사람이 한결같이 보고를 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총집을 짓고 이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가서 정탐하라고 했는데 10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그 땅 거주는 강하다. 성도는 견고하다. 힘이 크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무서워하는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하고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이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들의 해중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해중에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의 이 지도자들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칠 수 없다. 왜 거기까지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보고를 듣고 온 해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죽음을 걸어내. 중요한 것은 이런 소리를 하나님 다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사람의 그 부정적인 복을 했던 사람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10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 시작. 모세의 권능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지 마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죽었고 10사람 재앙으로 그 자리에 죽은 거야. 그러면 이들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때문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밀어넣고 죽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셔. 그래? 너희들이 죽고 싶으나? 그래, 내가 죽여주마. 자,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칼렙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예언하죠. 이것은 예언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32장으로 넘어가면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는 것을 죽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다 부르셨어. 그래, 너희들 죽고 싶으냐? 그래, 나 죽여줄게. 그래, 다 죽었다니까.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걸어가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 사람만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여호수아 4장 14절 시작.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승전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까지 진격해가지고 가나안 쪽 소들을 몰아내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그러잖아요.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니까. 그럼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똑같이 보고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에도 올라가자. 하나님을 거기 가지 말자.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은 또 예언이에요. 예언.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정탐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예언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부터 그 자손들까지 대를 이어지는 기업이에요.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서 10사람들은 안 된다, 이기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 보고를 듣고 온 회중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가 20세 출애굽 이상,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입술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시편 12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집에 올라가 성전을 원해서 뭐예요? 예배해. 교회 가자. 이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교회 뭐 들어와요? 예배 드리려고 오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예배를 가장 기쁘게 잘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밤에도 예배 드리고 찬양들을 조직해서 찬양하게 하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국사를 돌보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워주셨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놔요. 성경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믿음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의 주심도 있지만은 때로는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교훈한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사울이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한쪽은 강하여 가고 한쪽은 약하여 가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요. 한 사람은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시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냐면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22편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리니. 29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기 가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예배를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는 3만 명이고 블레셋 군단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숯불에 숨고 동굴에 숨고 도망가게 바빠.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 드리고 기도 한번 받으면 승리할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 날짜가 다 됐는데도 안 오셔. 당시에는 반드시 선지자만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 예배를 주관할 수 있거든. 아무리 왕이어도 예배 주관하면 안 되고. 근데 정해진 날짜까지 다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군사들은 이리 숨고 저리 도망가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울이 왕인 주제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해야 될 이제 화목제를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아직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날짜 해가 넘어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해 넘어가기 직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제사를 주관해본 거예요.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가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라고 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주관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그 장에 도착해 가지고 왕이 행할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핑계하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어도 아무리 부득이해도 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 드리는 번제를 주관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상 13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지는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있죠. 거기까지. 이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사울은 왕에서 실각하게 왜? 자기가 주관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왕의 권한으로 해버렸고 이것은 에벨을 무시한 것이라 그만. 여러분 절대로 에벨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벨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에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에벨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배경도 참 두려워요. 이 말씀의 배경도 사무엘상 2장 30절이잖아요. 그 앞에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가 뭐예요? 에베요. 멸시를 했어. 이 소년들이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니아스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에벨을 무시했어. 제사를 멸시했어. 어떻게 멸시했는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물을 가지고 고기로 삶기도 전에 자기들이 좋은 것을 먼저 칼치해 가고요. 고기를 삶았으면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갈고기로 가져가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배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에벨을 무시했던 사람들, 제사를 멸시했던 두 아들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이기기는 그냥 전사하고 말았어요.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에벨을 소중히 여기면서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기쁘시게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에벨을 진심으로 잘 드리는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코로나 3년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머무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와도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이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흙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럼 무엇에 순종할 것입니까? 무엇에 순종할 것입니까? 첫째로 로드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드가 뭐예요? 주님. 로드십, 주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네. 로드십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삼서 1장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만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열매를 볼 때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야, 몇 분까지는 30분이거든요. 그럼 다 배웠는데. 네. 자, 어쨌든 로드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리더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남성교 있죠? 회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리더잖아요.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요한교회의 최고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리더십. 예, 박규성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잖아요.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리더십. 첫째는 로드십,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더십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장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지도자잖아요. 한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이란 말입니다.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리더십에 우선은 하나님의 로드십에 순종해가지고 복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드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느냐 판가름 되는 거예요. 리더십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리더들이 잘못하면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니까.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일일이 다 지금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마쳐야 돼요. 자, 순종하되 무엇에 순종하라? 로드십에 순종하라. 두 번째, 리더십에 순종하라. 예. 리더들이 잘못하면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리더십에 순종하면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리더십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또 얻어먹는다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있는데 지금 이거 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나와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건너뛰읍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잠언 15장 8절. 시작. 잠언 15장 8절 저 뒤로 쭉 내려가야 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예요. 오늘 장로님 원래 대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하셨거든요.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세요.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이어지는 시편 147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복이에요. 시작. 그가 내 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베풀리시며.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데 몸빗장이 견고해 주신다. 가정의 몸빗장, 가정의 현관은 2중 3중으로 다 찌르냐고 해놔도 은밀하게는 사탄마저 막을 수가 없고요. 무한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빗장을 견고해 주시면 어둠에는 틈타지 못하고 무한대로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베풀리신다는 것은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복을 주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 영혼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기쁨이 되느니라. 불신자 영혼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불신자 영혼구원은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전도가 안 된다 해도 전도해요.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라니까요.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고 순종할 때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불신자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37편 4절 마지막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되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응답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우리 요한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드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불신자 영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우리 유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